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축복한 이 메시지에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준 축복의 메시지에도 능력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여종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말에 대한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말에 권세가 그리고 말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말, 그죠? 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생산적인 말, 기왕이면, 그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칭찬하는 말을 하면 좋겠죠. 또 인정해주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한다고 하는 말, 이런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대적하며 쫓아내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은 거라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라사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거라사 지역에 가기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8장을 펴서 보면 이 지역에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엄마를 만났어요. 부모와 동생들을 만나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났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잖아요. 이렇게 배척을 받고 무엇을 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입니다. 바다라고는 하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나, 그죠?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깨우는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그 바람, 광풍도 잠잠케 하는 그 일을 하고 배를 계속해서 타고 가다가 어느 지역? 거라사 지역에 다다라서 거라사 지역에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이 지금 흰색 동그라미로 표시는 해놨지만 정확한 지역은 아니고 추정된 지역인데 막달라 지역과 디베랴 지역의 맞은편 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 지역 쪽에 있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것도 어떤 귀신 들린 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 지역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은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인데 그 단어는 오래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분명 이에 사람에게도 누가 있었을까요?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척하는 사람의 심리 가운데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광적인 힘에 살아가는 아들을 보며 남자였으니까요. 형제 보면서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아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려고도 했을 거고 고쳐주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그 아들 어찌할 수 없어서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처할 집이 없어서 무덤 사이에서 살게 하는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가 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미 피폐해진 마음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정말 숨고 싶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떳떳하지 않아서 늘 억압하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에 매여 있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오래 되었다 하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안에도 아픔이 있어서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놓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어서 이 일로 매여 있는 그런 나의 심령도 있어서 다시 한번 오래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보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형제, 자매를 보며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손가락질 하면서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남의 말 하기 좋아서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는 그런 흉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귀신은 한 사람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망칩니다. 가정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망치고요. 귀신 들린 자는 교회까지도 이간질시키고 미혹하게 하며 파괴하는 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귀신이 나오죠. 뱀을 가장을 해서 귀신이 뱀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나타나 미혹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미혹하는 영으로 찾아와서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흐리게 해서 미혹해 하는 영으로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저도 이단들을 쫓게 하는 그런 사단이다 라고 디모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죽는다 다 놓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끼며 판단하게 하는 흐리게 하는 그 미혹의 영이 바로 마귀, 귀신, 사탄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틈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 같은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뜻 이루어가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유익을 쫓아 살게 하는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아닌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해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탐욕을 쫓아서 살게 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뭐가? 마귀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 노리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꼭두각시밖에 될 수 없기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항상 기도해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일할 때도 주님 출근합니다. 함께 하여 주십시오. 식기도 하듯 그렇게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발을 맡겨드리며 씻김받는 제자들처럼 저번 주에 다시 용서받고 주님 잠에 들 텐데 내 무의식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기고 잠에 들면 잠자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없지만 그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귀신은 다투게 합니다.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소하는 자, 조롱하는 자, 고발하는 자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 마귀는 우리가 허물과 주의를 가지고 고자질하고 들춰내고 조소하며 조롱하며 비방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에게 미혹되면 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조소합니다.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물론 들보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도. 그런데 내 안에 들보가 보이면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탕감해 줄 거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하는데, 나는 보지 않고 내가 용서받은 건 생각지 않고 보여지는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귀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쁜 말 할 때 내가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말을 하는 마음을, 생각 속에 씨앗을 누가 심어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싸우게 하려고, 다투게 하려고, 이간질 시키려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관계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누가,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서 나를 공략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판하며 예수님의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실족하도록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저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며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도록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귀신, 사탄 마귀를 삼켜버립니다. 그냥 먹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도 저들의 밥처럼 여겨서 왜 원래 내 것이었는데 이들 용쓰네 하는 그 마음으로 삼켜버리려고, 무엇과 같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며 언제든지 삼켜버리려고 틈을 노리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다가 내 자존감이 낮아질 때, 내 환경에 휩싸여서 힘들 때, 또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언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탄은 틈타서 그때도 넘어지게 하려고, 삼켜버리려고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자, 군대의 귀신 들린 자의 현상입니다. 2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라고 나오지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네. 드디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거라사 지역 육지에 내렸습니다. 보실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거라사 지역이
조그만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도시 지역이었는데 그 도시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죠. 이 귀신 들린 자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뜻입니다. 다이모니온. 귀신이 그 인격 속에 침투해서 철저하게 삼켜진 바 되도록 그의 몸을 삼켜서 씹어 먹은 것이 아니라 인격이 삼켜진 바 되어서 완전히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끌고 가면 끌려가고 쇠고랑까지도 끊고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광적인 힘을 주어서 마음대로 마귀 사탄이 부리는 종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교보를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나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라니에 매어 치셨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광야로 나가면 뙤약볕에 목마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 광적인 힘에 마귀 사탄이 어둠의 영으로 끌고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뜻대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사탄의 놀이개로 사탄의 뜻대로 먹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며 광적인 힘으로 쇠사슬까지도 끊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증상을 보면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병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귀신 들린 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은 축사 사역을 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치료를 위한 약도 처방을 받아서 약도 먹어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약을 먹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자는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드러납니다. 치매는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신에 의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 귀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드러납니다. 이미라고 하는 말이 29절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죠?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귀신에게 먼저 명한 것입니다. 귀신에게 너 나가 드러난 것입니다. 축사 사역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나 먼저 너 누구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귀신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귀신 들리니까 축사 사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경험을 했기에 끄덕이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그 귀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쫄개들까지 군대 귀신처럼 쫄개들까지 따뜻따뜻 어둠의 영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찔러서 성령의 검으로 나와 너희를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라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 원수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증상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질환인지 또 귀신이 들린 건지 분별하며 귀신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고 깨끗해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가지고 마귀에 들렸다라고 단정지으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갖가지 질병으로 귀신이 찾아와서 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을 보일 때도 있죠. 27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옷을 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정신이 말짱한 사람 같으면 옷을 벗을까요? 아니요. 부끄러워서 무엇이라도 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이미 윤리적인 도덕 의식이 완전 무너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녀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본적인 상식이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영적인 증상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귀신에 들리면 육체적인 증상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 영적인 증상도 보이는데 28절을 한번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예수를 보며 누가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인 증상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을까요? 아니요. 나하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극과 극이잖아요. M극과 S극처럼 극과 극입니다. 악령이 성령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상관없으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왜? 빛 앞에서 타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피조물이기에 저는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 마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섭고 놀라서 피해만 다녀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원수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방패는 물론이고 성령의 검, 평안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띠를 메고 이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기는커녕 저들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는, 저들이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것에 투동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다 입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맡기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향하여 가라. 왜? 뒤돌아서면 등에 그 마귀 사탄이 틈타서 피해를 또는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전신에 갑주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하죠.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을 꿰뚫려 부술 수 있는 우리의 구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마귀 사탄, 저는 왕성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을 조종하는 것 같고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떠는 존재야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면 귀신들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왔어도 7길로 되어 침을 받는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여호와 샤켈
거쳐 삼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므로 마귀 사탄이 우리는 인간인지라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일감으로도 까부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둥지를 들고 함께 살지는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만 믿고 바라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어디로 물리쳐야 할까요? 무적행으로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어디로? 무적행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무적행이다 라는 그런 말은 끝없이 추락하는 그 밑바닥이 없이 끝없이 블랙홀처럼 끝없이 빠져드는 것이 바로 무적행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적행으로 모든 원수마귀 사탄 모든 뚫개들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곳으로 한 곳으로 다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일단 우리 심령에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라고 물리쳐야 하고요. 또 어디로? 예수님의 그 빈무덤 부활하신 그 빈무덤으로 넌 들어가! 지옥으로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더러운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하며 기도해야 하고 틈탔을 때는 물리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마귀가 사탄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드러났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휘어잡고 내어치는 일곱 길로 내어치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3절 한번 볼까요? 네, 33절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빈칼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늘. 예수님이 너 나가! 하니까 나갔다는 이야기죠. 귀신, 마귀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쫓겨나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밀려가는 거죠.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원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때가 아닌 무적행으로 갈 수는 없고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 어디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보았습니다. 돼지들이 자기들이 치고 있는데 돼지를 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막아서도 듣지도 않고 다 내리다가 어디로? 지금 갈릴리 바다로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군대 귀신들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저 돼지 우리가 치던 돼지들이 다 몰사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우리 동네에서는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어려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축사 사역 하는 사람들. 축사 사역을 하면은 떠나갈 때는 좋은데 고침받은 사람은 그 목회자나 또는 은사자 앞에서 부끄러워 그곳에 그 교회에 나가지 않고 떠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상담을 할 때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분이 상담을 하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사모님들이 하게 하거나 하는 제3자를 세워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이 놀라운 영적인 현상을 보고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수치심은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이름 앞에 자복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돼지치는 자들
설령 내 속 치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치부의 모습까지 보여줬다 한다 할지라도 더 친밀해지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그 목회자에게 다 털어놨다가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준 분으로 그냥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누구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하여졌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내가 내 손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음식 먹을 수 있고 오랫동안 옷을 벗었는데 옷을 벗고 있었는데 거적대기 하나라도 둘러칠 수 있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몸이 되었고 마음이 되었다는 것에 이 온전하여졌다는 것에 너무 좋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다 봤으면 어때요? 고쳐주신 예수님 나를 봐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 능력의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아니 군대 귀신이 나간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집으로 돌아가. 그죠? 3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라 하시니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만 쫓아다니려고 했는데 그 능력의 예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너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내가 행한 그 일을 전하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곳에서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리하면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그러진 관계 그 부모님의 관계 엄마 나 다 나았어요. 내게 있는 군대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내 안에 있던 군대 귀신 내 맘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고 다녔던 그 귀신들 저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라고 고하며 아들의 회복 부모와 자녀의 회복이 있는 형제들 간의 회복이 있는 가정이 회복되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었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나 군대 귀신 들려서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오랫동안 헐벗고 살았던 군대 귀신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나였지만 지금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신은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쫄아들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한 무엇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물리치며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해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영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삶을 두고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그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말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주님 귀에 들리게 하면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니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말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실족하게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 의욕이 꺾여서 죽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나는 여러 권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행복이 퍼지는 말을 할 수만 있으면 항상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까지도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마귀 사탄까지도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용감한 자 됩니다. 담대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삶의 터전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